2022년 나북교회 회개 기도 제목 오늘은 76번부터 85번 북한 2022년 나북교회 회개 기도 제목 주여 2022년 나북교를 통하여 붕괴의 역사를 이루소서. 76.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꿈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77.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내 자녀같이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78.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한 채 사치와 풍요로운 삶에 만족했음을 회개합니다. 79.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복음화시켜 그들을 통해 북한 선교의 기회로 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80.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동포애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81.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참혹한 생활을 하는데도 무사한 일주의로 방관했음을 회개합니다. 82.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북한의 지도층이 맥없이 무릎 꿇고 역사의 물줄기가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83. 핵과 온갖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였지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84. 해방전에 있었던 3,040여 개의 북한 교회가 다 무너져 회파되었음에도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강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85. 올해 황무한 북한 땅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북교회 2022년 신년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 나북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사 나북복음화, 제주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2.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나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의 삶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5.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들, 가정 안에 불화가 있는 지체들,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능력을 더하소서. 6.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2022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7. 2022년 올 한 해에는 나북교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족 모두가 신앙 안에서 기도함으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8. 신년 특별 기도회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건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9. 나북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동역을 이루는 단체와 선교사, 개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노병일 전범주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김선중 김경수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문찬주 최유미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조희연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 처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린 연도협회 제주지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 극동방송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사랑 선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캄보디아 크로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행복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사랑 요양원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조경의 남과 셀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10. 2021년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2022년에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11. 2022년 재직으로 교회 학교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12. 나북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복받아 나북 땅의 나북교회로 인해 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소서. 13.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북교회 교회학교에 꿈꾸는 아이들 미라클 플러스가 부흥 발전하여 차고도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먼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자녀를 살피듯 형제를 돌보듯 교육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14. 2022년에 시행되어지는 여러 모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가 간증하며 나누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하소서. 15. 올 한 해의 교회의 재정을 살피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듯 필요한 여러 부문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소서. 16. 남녀 성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 성교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인도하소서. 17.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리된 대로 임마누엘 찬양대와 세울림 찬양단이 하나님께 더 귀히 헌신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나 함께 찬양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게 성령님이 붙들어 주소서. 18. 교회 전체를 살피시는 박지영 목사님과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홍동남 전도사님, 암치료 후 회복하는 고옥실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며 교역자들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여 나무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소서. 19. 꿈꾸는 아이들과 미라클 플러스를 위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인도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21. 경장님들 교우들에게 항상 웃음이 있고 행복한 나북교회가 되게 하소서. 22. 우리 나북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23. 2022년 한 해에 나북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24. 나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인도하소서. 25.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한 해외 비전 트립과 국내 문화 탐방에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선교지와 우리나라를 품고 더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26. 새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북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27. 2022년 새해에 행해지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8. 나북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나북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29.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평안을 유지하며 각자 처한 곳에서 현장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고 세워진 재직과 봉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30. 다음 주 2022년 1월 9일 예정된 공동회의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므로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2021년 결산을 잘하게 하시고 2022년 한 해의 모든 사역과 재정을 기대함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국가의 충성, 국가와 이민족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봉독한 로마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잘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국가와 정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우들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정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단정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나라, 현재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즉 두 나라의 백성으로 지냅니다. 교회와 국가, 이 양쪽 모두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래서 책임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다. 그래서 두 나라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국가 이게 별개의 분야에 속한 것이지만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를 서로 결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그 박해에 오랜 시간을 버틴 후에 이제 로마의 국교로 선택이 됩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해왔죠. 313년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로마의 국교로 삼아서 기독교가 로마라는 그 정치에 포섭될 그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다 국교로 선포를 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나가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맙니다. 그 타락의 문화가 중세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죠. 그것도 중세 때는 이 교권, 교황청이나 이런 데 교권이 국권, 나라의 권력까지 지배를 하려고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교회나 국가나 다 혼란과 부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 이게 절대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과거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그래서 국가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이 세상 자체는 악하고 썩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없다. 지도자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따로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기는 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이 나라, 이 국가, 정치 필요 없다.
내 말만 들어라. 교주들은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뭐 정치에 관심을 가졌냐, 오로지 천국 복음만 전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만사 형통이다.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까? 여전히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은 순종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각 사람이란 말은 원도상 각 영혼이라는 말로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마땅하다. 이게 기본적인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건 뭐 특권이 있건 없건 간에 국가의 권세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나 일반이 다 복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1절 하반절에 나오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줍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사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질서를 통해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국가다. 국가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빵이나 공기나 물과 같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이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되면 이건 비인도적인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주 야만적이고 포악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앞부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폐하고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김정은, 그 앞서 김정일, 김일성 이런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악한 왕이나 어리석은 왕이나 선한 왕이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악한 왕이나 어리석은 왕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나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갔을 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방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몽둥이로 들어서 쓰는데 너무 과하게 자기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갔을 때 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요나의 외침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던 니느의 백성들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절,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무제한적인 순종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여우라고 헤롯을 표현을 하면서 그 땅에서 그대로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어디 뭐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세력들이 방해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이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예요. 근데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도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롭다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악정을 행할 때, 악한 행위들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 깨우쳐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따라 나가면 이건 배도가 돼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 되고 말이죠. 여기에 반대해서 끝까지 나가기 때문에 순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말 그대로 로마의 정권에 그 권세자한테 무조건 무제한적인 순종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해야 됐죠. 이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따를 것이냐 자기를 따를 것이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울의 악한 권세를 얼마든지 전복하고 돌아설 수 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본인이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위치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본주의적인 왕으로 세워주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권세가 무서워서나 당연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따라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권력을 잡은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한 행동으로 나오면 순종할 수 없다. 존 칼빈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래서 또 이 복종하고 따르는 대상 국가 정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3절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는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인 국가의 원칙은 뭐냐면 악을 방지하는 것, 선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정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올바른 정권의 모습입니다. 상 줘야 될 사람을 상을 안 주고 벌을 줘버리고 악행이 문제가 있다고 없애야 되는데 악행을 은밀하게 방조해버리고 이러면 악한 정권이 되는 거죠. 그 5절에서 또 7절 말씀은 순종하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따른 동기가 단순히 정권 권세 잡은 자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이걸 알고 진실이 행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이상은 믿는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제도, 세우신 제도인 줄 알고 따라야 되는 것 이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이나 다 지금 세워졌는데 주를 위해서 순복해라. 법 질서를 지키는 것, 이 기본적인 국가의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권세를 그 대신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또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정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여기에서 의무와 봉사를 함께 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정되게 보장해주고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등대불처럼 이끌어 나가는 핏줄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산 정권, 그런 공산주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되니까 이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삶 속에서 국가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살피고 또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또 특별히 2022년에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선거도 되고 지방 여러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더 아무쪼록 기본에 충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지내야 될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국가의 기본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한 해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국가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제대로 행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